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오직 부활의 밝은 빛 안에서만 전진하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부분을 부활의 영원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인교회에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계시던 장로님이랑 이 목사님이랑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언쟁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시고 목사님한테 야, 이런 목사 뭐뭐가 이러셨다는 겁니다. 이 뭐뭐는 설교 시간에는 제 입으로 할 수 없는 원래 짐승들이나 새끼를 그렇죠. 짐승들한테나 쓰는 그 새끼라는 말인데 야, 이 목사 뭐뭐가 장로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님께서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목사 그거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의 자식이니까 목사 뭐뭐 맞으니까 급하실 때마다 그럼 그렇게 목사 뭐뭐야 이렇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로님이랑 화해도 되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된 게 매일매일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좋게 그냥 넘어가질 않고 특히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들, 친구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화가 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못 참을 일이 없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내가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지, 견디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10번 화를 낼 걸 5번, 3번, 2번으로 줄여나가는 사람들이며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해도 예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역경과 문제와 고난이 다윗한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를 버리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노하셨다, 땅을 진동하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으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으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승리와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승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고민과 고난과 역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밝은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밝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시편 60편인데 원래 이 시편에는 표제라고 해서 조그만 제목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다, 이 시편을 쓸 때 마음은 이랬다, 이 시편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암송하면 좋다라는 걸 알려주는 제목들이 달려있는 시편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인 시편 60편에 달려있는 제목의 특징은 바로 무지하게 길다는 겁니다. 성경책으로 보시면 1절 바로 앞에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길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기냐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 의하면 다윗은 지금 싸우는 중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큰 시련과 공포와 위기와 역경,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교훈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60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칼이나 총이나 미사일로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 지구상에 있으며,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매일매일 전쟁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먹고 사는 전쟁은 매일마다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매일마다 후퇴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너무나 많았다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 화를 내고 계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말해봐도 다윗은 정말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며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지지율이 막 99.99%가 나올 정도로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의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진짜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신 그런 다윗인데도 너무나 힘들고 아픈 역경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런 정도라면 모든 사람은 다, 우리는 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아무리 성공했든지 간에, 평범한 소시민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고민이 있고 자기만의 슬픔이 있고 자기만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치 전쟁을 겪는 것처럼 두렵고 떨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 남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는 본문 1절을 완전히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노하셨다는 것이지만, 이 모든 말에 있어서 무게중심은, 방점은 바로 회복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즉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정말 힘들 때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고백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만 갇혀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래 어차피 인생은 다 고통이야, 사람 다 슬프게 사는 거고 해결책도 없어, 내 삶도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게 뻔해, 이렇게 고민과 절망과 슬픔에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진실기본값 이론 또는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믿고 있는 것들만 진짜다,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만 진실이다, 원래 내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근거가 찾아와도 새로운 소식을 곧이곧대로 믿질 않습니다. 자신의 원래 기존의 고정관념에 맞춰서 새로운 정보를 막 왜곡시키고 끼워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내 원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대표적으로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1957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을 분석해 봤습니다. 57년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사이비 종교가 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1957년도 12월 21일에 외계인 신이 지구에 대홍수를 내려서 그날 지구가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이비 교주가 자기가 직접 외계인 신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12월 21일에 이제 홍수로 지구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데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제 곧 지구가 망한다, 그럼 못하러 회사를 다니고 못하러 사회생활하고 못하러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그 사이비 교주한테 헌납하고 직장도 관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도 다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외계인 신한테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기도만 하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데리고 가주세요,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21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교주 완전 사이비 가짜네, 끌어내라,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야 집에 가자, 이거 완전 사기였구만, 이러면서 다 흩어지는 게 정상인데, 몇몇 사람만 집에 가고 남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서 오히려 한마음이 돼서, 그래 우리 외계인 신을 열심히 섬기자, 더 열심히 한마음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2월 21일 12시가 딱 지나니까, 대홍수가 벌어진다고 예언했던 그날이 다 지나버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홍수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몇 분 뒤에 이 사이비 교주가, 자 봐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외계인 신이 진노를 멈추셨다,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해 우리가 지구를 구한 거다, 외계인 신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외계인 신을 더 열심히 섬기자, 우리의 기도가 통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외계인 신이 최고다 이러면서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레온 페스팅거를 비롯한 사회심리학자들은 처음에 속은 거야 그렇다고 쳐도 홍수가 안 일어났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야 정상인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더 깊이 빠져드나, 이 추종자들의 마음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이 추종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다 갖다 바친 전 재산이 너무나 아깝고 커서 수년 동안 바친 시간과 노력, 내가 떠나온 가정, 직장, 이런 희생한 것들이 너무나 커서 만약에 이게 다 사기라고 하면 살아갈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저렇게 얼토당토 안 되고 뭐 외계인 신이 우리를 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해주는 게 고마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한다면, 나는 전 재산을 다 넣었는데, 나는 가족들도 떠나왔는데, 나는 직장도 버리고 다 왔는데 이게 가짜라고 하면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응답을 허락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헌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 모두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시편 60편 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길르앗도 내 것이다,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도 나의 것이다, 유다도 나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와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은 다 나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온 땅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즉 모든 세상의 시간과 역사와 장소와 공간과 만물과 사람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고 제일로 아끼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과 응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뭐 돈이라든지 성공, 출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응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깃발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주의 진리 위에 그 하나님의 깃발을 달도록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깃발이냐? 이 깃발은 바로 내가 어디에 소속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뭐 주몽이라든지 아니면 태조 왕건, 이런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이 장수들이든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는 항상 깃발을 맨 앞에 들고, 우리의 나라는 이 나라다, 나의 주군, 나의 왕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라는 깃발을 맨 앞에 들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특수부대,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나라 강철부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승리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식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군으로 입대를 해도
논산훈련소 같은 훈련소를 먼저 거쳐야지 이등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과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훈련소가 있으니 그 훈련소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물론 승리합니다. 최종 승리와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과정에 있어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감기 아예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옛사람과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정식 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재영 목사님께서는 일상 은혜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분 중에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가님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하신 분인데 20대에 폐결핵에, 그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떻게 잘못돼서 척수에까지 뭐 염증이 생겨서 20대부터 13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고 긴 투병 생활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그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자신의 질병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이분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때로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재현 목사님은 이런 성도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이 성도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왔다고 합니다. 하던 사업도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고 자신의 몸도 아프고 어린 자기 아들도 아팠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린 아들의 병은 매우 심각해서 쉽게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본인도 아프고 자식이 아프니까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더니 막 발작을 하더니 갑자기 혼절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19에 신고할 생각도 못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막 깨워가지고 어린 아들의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린 아들 옆에 있다가 그 어린 아들이 새근새근 잠드는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잠든 아들을 두고 옆방으로 왔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물만 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출석만 하는 성도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정말 느낌은 시원한 바람처럼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뭐 부도 위기가 끝났다, 사업이 잘 됐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 아니며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니며 어린 아들의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웠고, 그 한 성도님으로 인해서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깃발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깃발은 내가 어디 소속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승리의 상징입니다. 요새 올림픽 때 메달을 딴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이 막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깃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승리를 누리자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영원토록 하늘나라라고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으며,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히 승리한 분들이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승리로만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나가세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이루시고 그 승리에 함께 하자고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승리하는 군사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 2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땅이 진동한다고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모인 제자들이 빌기를 다함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곳이 진동하였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땅을 진동하게 하셨으니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온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나라의 떨림과 하늘나라의 진동과 하늘나라의 소망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사례에 대해서 류웅열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 목사님네 교회에서 한 여성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여성 집사님은 오랜 세월을 암으로 투병을 하셨다는 겁니다. 4년 반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3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몸이 아프고 약해지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병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의 나날들에 이 집사님과 집사님의 남편분은 매일 밤마다 침대에서 이런 인사를 하고 잠에 드셨다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침대에서 이 두 부부가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둘 다 깨워주시면 그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면 여보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근데 내일 아침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일어나지 못하면 여보 우리는 그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이시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문제이든지 간에 고난이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며 영원한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죽음에서 부활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하신 구원과 응답을 허락받으신 여러분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들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이신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한하고도 영원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런데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도 주님만큼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전진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늘나라의 떨림과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감격으로 진동하며 충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응답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부분을 부활의 영원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